우리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버릇을 잘 들여야 어른이 되어서도 좋은 삶의 습관을 갖는다는 뜻인데요. 왜 하필이면 3살 버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아이들이 1살이나 2살 때까지는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살 때쯤이 되면 서서히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말버릇이나 행동거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습관들이 본격적으로 몸에 배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옛날 어른들은 3살이 아주 중요한 때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 때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님들도 나쁜 행동이나 옳지 않은 모습, 좋지 않은 말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게 몸에 배이면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핵심은 늙을 때까지 가르쳐라가 아니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녀가 아직 어려서 부모의 훈육 방법으로 아이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예쁘다고 오냐오냐만 하지 말고 잘 가르치면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고 늙어서도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자녀가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마음은 굉장히 원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별로 없다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도 3살이 안 된 애들을 키운 부모님들보다는 거의 성인이 되었거나 이제 결혼해서 분가하고 가정을 이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아진 추세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린 손자, 손녀 같은 다음 세대들은 계속 나올 것이지만 부모님들의 관심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손자, 손녀도 귀하지만 내 배에 아파서 낳은 아들, 내 배에 아파서 낳은 딸, 자녀들이 잘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든 자녀를 부모가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이게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성인이 다 된 자녀들은 어릴 적과 똑같이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리차드 템플러라는 사람이 쓴 부모 잠언이란 책을 보면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몇 가지 지혜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한 발 뒤로 물러서라. 뒤로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는 자녀를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해요. 그리고 부모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달거나 자녀의 죄책감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을 달아서 자녀의 삶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자녀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부모 말을 따라오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다 큰 자녀의 마음속에도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어릴 적에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성인이 된 후로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을 뚝 끊어버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은혜 받았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사사건건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자녀들도 있지요. 물론 이것은
자녀들만의 책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는 신앙이 자녀에게 올바로 교육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가 어리든 장성했든 끝까지 잘 되라고,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책임을 우리는 내려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나이가 어린 자녀든 나이가 많은 자녀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자녀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적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신앙을 대물림해주고 잘 되는 비결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근래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서구식 교육의 기본 방향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너 스스로 결정해라, 이게 대세예요. 소위 모든 분야에서 탈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근대 서구식 교육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 동양적인 관점은 그렇지가 않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이 모든 교육이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해, 그게 복 받는 길이야, 이렇게 말한들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정말 자녀의 생각이 옳더라도 자녀의 생각이 부모와 다르면 무조건 부모 말을 따라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맺어져야 한다는 가르침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문맥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관계들이 그 관계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 즉 주님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는 자녀는 무조건 부모 말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순종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아름답다.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더 합리적인 길을 제시하거나 더 이익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옳은 길을 가르쳐 주는데 기록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교육 철학이 변해도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한때 부모님이 계셨던 적이 있죠. 아닌 분도 계십니까?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신 분 계세요?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곧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로 살고 있거나 적어도 누군가의 자녀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아봤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자녀로 살아봤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계속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함으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에서는 구약에 기록된 10계명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는데, 10계명은 2개의 돌판에 기록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계명이죠. 그리고 또 다른 돌판에 기록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개예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그 계명을 지킬 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잘 된다, 여기에 형통의 복까지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도 효자 효녀는 많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들은 방황을 하다가도, 아,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지, 아버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지,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구약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복들, 이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복들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의 복이 신약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이라는 말도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용서라는 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 복만큼은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바로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에 관한 모든 약속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는 사람에게도 다른 이유 때문에 인생의 시련과 문제는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해 보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단호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신명기 27장 16절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불효하면, 폐륜을 저지르면 죽거나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 엄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불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레위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도 굉장히 엄격한 단어예요. 절대적으로 존중해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위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예 부모를 경외하라. 이때는 이 야레라는 뜻이 쓰였어요. 여러분, 공경과 경외는 조금 격이 달라요. 공경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높여드리는 행위지만 경외는 주로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높이는 최상의 행위가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에 야리라는 단어가 종종 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와 똑같은 의미로 너희는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정성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효에 대한 사상은 유교를 비롯한 동양의 그 어떤 가르침과 전통보다 더 엄격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불효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끝이 좋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타락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충고도 아버지의 책망도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한날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도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지만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자랑하던 그 긴 머리카락이 상술의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고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러서 비극적으로 죽게 돼요. 성경에도 불효자의 최후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려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비결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사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뜻과 의지대로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지금도 활발하게 방송하고 있는 김성주 아나운서가 있죠. 김성주 아나운서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김성주 씨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솔직히 별로 좋지 않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성도가 아프다고 하면 집에 찾아가고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쌀도 구해다 주었는데 정작 우리 집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아버지는 별로 신경도 안 쓰셨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굉장히 평판이 좋은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우리 가족들에게는 왜 그랬을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어요. 또 반대로 보면 김성주 씨 아버지의 행동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옛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죠. 밖에 나가면 굉장히 체면을 잘 차리고 남들에겐 관대했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자식들을 진짜 뭐 잡듯이 잡으시고 그렇게 어머니 힘들게 했던 아버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지난 2016년 이 파킨슨 병으로 투병 중에 소천한 김성주 씨의 아버지 고 김창경 목사님이 아들에게 한 방송에서 이런 편지를 보냈던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다오. 내가 옛날 사람이라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고 서툴러서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 네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그랬다는 것만 알아다오. 나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길 바랬지만 지금은 네가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되는 비결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르침으로 표현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먼저 자녀와 소통하고 나이가 든 자녀일수록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그냥 권위로 밀어붙여가지고 일방적으로 훈육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6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 빅토리아 리올라노라는 기독교 심리학 교수는 풍부한 가정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리스트를 공개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이 든 자녀가 나이가 들었지만 부모에게 듣기 원하는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아이들도 칭찬에 약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낙담하게 만드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뒤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하면서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의 말씀은 분명히 아무리 주의 교훈과 훈계일지라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양육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혹시 우리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이런 말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도 별다른 책임감을 못 느낀 적은 없습니까?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이제는 다 자란 자녀를 멀리서 응원해 주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언젠가는 자녀들도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지,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끝까지 하셨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남희 박사는 한 칼럼에서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사람이 아니라 성장한 자녀와 아름다운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녀 교육의 완성은 자녀와의 멋진 이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곰곰이 되씹어 보니까 이 말은 신앙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야 진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갓난 아기 때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요셉은 겨우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무려 75세에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들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자녀의 신앙도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 들어서 분가해서 애를 낳고 키우고 있어도 부모님 눈에는 자녀의 부족함과 미성숙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미성숙하게 여기셨고 아파하셨지만 여러분 이렇게 잘 주님 안에서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이 땅에서 작별해야 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신앙의 본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분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씨앗들을 언젠간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라는 울타리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